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죄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아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토요일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곧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개개인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결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의 때 자신의 명확한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의 결단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그에 따라오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말씀 자체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결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정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정말 이처럼 가치 있고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 잠겨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이었기에 이렇게 성경에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본래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록되었던 자들의 명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중심적 삶을 재건하려 했던 에스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여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를 두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개혁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착수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 결단 있는 행동. 말씀 앞에 결단 있는 행동이라는 그런 마음과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다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여러분, 이 이방인과 통혼하여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이요, 정말 그 에스라의 외침을 듣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라의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한지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것이죠? 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적인 사고로 계획하고 분석하고 계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조사를 시작한 달은 열째 달 초하루 10월 1일이었고 또 조사를 마친 날은 첫째 달 초하루 곧 1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보면 지금 이 모든 조사 과정이 불과 지금 몇 개월 만에 처리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0월, 11월, 12월, 1월. 몇 개죠? 달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 4달 만에 이 모든 과정들이 해결되고 정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실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몇 명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2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이름을 한번 다 세봤거든요. 몇 명일까요? 112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112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112명의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구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민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4개월 만에 끝냈다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인 거죠. 엄청난 결단과 행동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와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전 것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들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두며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두었기에 정말 이제는 내가 죄악된 길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드릴 때 비로소 모든 행동력 있는 우리의 결단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도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가장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항상 아이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비단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더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이 고민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질까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정말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싶은데 정말 왜 그것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본인을 그 말씀 자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삶이 떨어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했던 친구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너가 많이 힘들구나. 그런데 너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니? 너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니?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아무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또 잠언 말씀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교만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알 때 진리를 향한 우리의 눈은 뜨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왔던 이 112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그 이름들이 전부 불명예스럽고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그런 죄인의 명부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부 다 읽고 난 뒤에 다시 이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명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들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더는 불명예스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역하여 그 이름이 저주받은 그런 명부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오늘과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자에서 의인된 자들로,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온에 데려가 열려있는 영생의 길로 이제 그들은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 개개인에게 준비하신 모든 그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가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평강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오늘도 이 아침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5월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불명예스러운 일로 기록되었던 이 11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돌이켜 이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두리라.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마침내 그 죄인된 자들의 명부에서 지우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되고 귀한 그런 주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밝히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오늘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리의 등대가 되시며 어두운 길을 밝히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 무지했던 우리의 모습과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를 더 가까이 함이 나에게 생명이요 삶의 창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제는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하루를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